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족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잘못된 요 절입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과 그 같은 부정에서 완치된 자가 치루어야 할 정결 예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출병이란 몸에서 피나 고름 또는 남성의 정액 등이 흘러내리는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관계 때 묻는 정액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현상이나 혈류증을 들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중에는 질병이라 일컬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유출병으로 규정된 것은 이 규례가 의학적 관점이나 도덕적 관점이 아닌 종교적 관점의 정결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출병의 정결 규례 속에도 문둥병이나 음식법처럼 구원의 비밀 곧 복음을 담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 같이 살펴보면서 유출병의 정결 규례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먼저 오늘 읽은 18절까지는 남자에게 있는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출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조브인데 이 단어는 흐르다 또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다는 뜻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정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유출병은 남자의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으로 정액이 무의식 중에 흐르는 임질과 같은 병이거나 요도 점막의 질병으로 인해 분비물이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유출병을 부정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첫째, 유출병이 일반적으로 불결한 성윤리, 곧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의 결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불결하게 여기는 점액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이지. 다시 말해, 아담 곧 먼지요 낫땡인 죄인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죄만 나온다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속에 단물이 있는 셈이면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있는 셈이면 쓴물이 나오듯이 말이지. 부패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독과 속임, 비방과 질투, 자기 자랑과 험담이 나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말이지. 거듭났는데도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속에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성숙한 사람은요, 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유출병자는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과 11절을 볼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자가 침을 뱉으면 그 침에 닿는 정한 자도 부정해지고 손으로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말이지. 물로 손을 씻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면 말이지.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침을 뱉는다는 말은 말을 섞어도, 이 말을 섞어도 같이 대화를 해도 전염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곧 예수 믿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언어 자체, 말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의 정신세계를 전염시키는 것을 사회적 용어로 에누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전염시켰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을 병들게 했던 것처럼 에누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법 없이도 사는 그런 평화로운 동로에 한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의심과 이간질의 말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보면 그 동네 전체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의심이 충만한 동네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학교나 직장 또는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아가서에서는 이것을 포도원을 하는 여우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여우를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 여우는 작습니다. 다시 말해 개나 늑대처럼 이빨이나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고 사자나 곰처럼 힘이 세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오면 그 넓은 포도밭을 다 망칩니다. 여우의 먹이인 쥐를 잡겠다고 여우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전부 파헤치기 때문에 말이지. 애꿎게 이 쥐 때문에 여우 한 마리 들어와서 쥐 잡겠다고 애꿎게 이 포도원만 전부 포도나무만 다 죽이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거듭나지 못했다든지 이 속에 그런 세상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 말하고 다니면 이런 애꿎은 사람들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 곧 혀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경고했던 것이고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가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거듭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럴 때는 나에게서 선한 것,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지만 내 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릴 때마다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율출병인 것이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게 하고 죽게 하는 말인지 말이지.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은 서운함과 부정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사실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고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율출병자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정함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질그릇을 깨뜨리듯 나라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 말이지.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매일 내 눈을 씻어야 하고 귀도 씻어야 하고 손과 발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가라지가 부러졌으면 이 질그릇을 깨뜨려서 과감히 결단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바로 끊어냄의 결단 말이지. 뭡니까? 인간의 정에 끌려서 이러다 보면 결국에 신앙 다 망치고 포도원을 다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친구하자고 자꾸 찾아올 테니 말이지.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가 자꾸 찾아와서 계속해서 부정한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만이 열매를 맺고 시기가 열매를 맺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자라서 결국엔 참인 줄 속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불만, 거짓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율출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정결 규례와 마찬가지도 이 율출병도 정함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겁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처럼 성도는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생수와 기도의 결단,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부터 온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세상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 빛을 비추며 사는 이런 오늘도 구별된 정한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부정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접촉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을 씻고 눈과 귀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함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한 물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씻고 아버지는 기도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아버지는 질그릇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